할렐루야. 요즘 제가 로마서 강의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 가정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진짜 깊이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를 주시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얼굴이 환해졌다고 다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오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주름 잡힌 마음은 싹 펴지게 해 주셔갖고 나가실 때는 해와 같이 빛날 얼굴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사랑의 신비에 반응하는 뭐예요? 효자 효녀들. 오늘 예배 마칠 때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꺼지지 않는 순전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요 설교할 때에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딜리버리를 잘해볼까, 설교의 어떤 전체를 폼은 어떻게, 이거 다 쓸데없는 거고, 제 나이쯤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정말 오늘 말씀의 기준 하나가 오늘 5절부터 시작인데, 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 어떻게 되세요?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부음받음이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지성으로도 깨닫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반응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저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어령 박사님 늘 그러셨어요. 이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데 소위 머리에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데 시간이 50년 걸렸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딸에 대한 것도 그러고 복음에 대한 것도 그러고 예수님께 대한 것도 그러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데 50년 걸렸다고. 오늘은 그냥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할 때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키가 뭐냐?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뭐가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뭐요? 부음받았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게 어느 정도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음받았다는 말이 영어로 pour out, 그냥 밖에서로 퍼부어주셨다. 오늘 제가 설교 잘 안 하기로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밖에서로 그냥 탈탈탈 틀어가지고 모든 것을 통째로 부어주셨다. 자,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지금 이제 우리 범죄한 것 모든 것들 바울이 지적하고 하는 수많은 것들 다 율법의 관계 다 지나고 난 다음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 주시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밖에서로 그냥 혼돈이 그냥 완전히 부어주셔. 완전히 그냥. 우리 교회는 지지난 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요즘 신조어가 생겼는데 4월 8일 새벽 6시 아침 새벽 4시부터 2시간 동안 특세하고 6시부터 1시간 동안 성령 집회를 했는데 그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은혜가 있게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셨지만 그날 받은 은혜 때문에 요즘 우리 쓰는 용어가 뭐냐면 4월 8일 6시 이후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랑의 교회 사역의 차원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한 차원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부어져요. 완전히 주님께서
통째로 그냥 탈탈 털어서 온갖 것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성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신비예요. 여러분, 자연 삼라만상이라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의 우주적 신비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구나.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닫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검은 젖소가 녹색 꿀을 먹고 하얀 우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예? 자, 검은 젖소가 녹색 꿀을 먹고 하얀 우유를,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우유 먹고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75톤, 80톤, 100톤 되는 그 큰 비행기가, 200톤 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그 양력의 수학 관계를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믿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에요. 요새 말에 대한민국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본래는 목련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진달래가 나오고,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 진달래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벚꽃이 피는데, 세상에 원래는 네 가지가 한꺼번에 펴버렸어요.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 놀라운 신비, 저 메마른 가지에, 그 딱딱한 메마른, 3줄 전만 해도 저 메마른 가지에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신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신비 중에 신비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신비가 뭐냐?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얼굴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미안하고 지난 한 주간에 또 엉망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놀라. 8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이 여러 사랑이 있어요. if love가 있어요.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부 빠타제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love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대학생 시절에 이걸 우리가, 이게 영어로 뭐냐 보니까 in spite of love예요. 학교 다닐 때 외우셨죠? 이게 수거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셨다. 이 사랑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무나 곧 우리가 뭐 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양화진을 갔다 왔어요. 양화진을 가갖고 선교사람들 묘소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윌리엄 베올드,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을 창설하신 우리 그 윌리엄 베올드 배위량 선교사님,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그 캔드릭 선교사님,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한국으로 해드리겠다. 셔우드, 닥터 셔우드, 또 로제타 홀, 닥터 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그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서 미국 최고의 하이 레벨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칠 정도로 수고하고 20대, 30대, 40대 다 죽는 거예요. 풍토병으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는 그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다시 한번 숙연해졌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음받은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 미국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얼굴이 다 1년에 목욕을 그냥 연중 행사로 하는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의 나라에 와가지고 What makes,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죽음과 희생과 선교를 감행할 수 있도록 그 신비한 은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다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이 신비를 깨닫고 눈이 열리면 로마 11장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너무 그래서 참된 영광송, 뭐 이렇게 좀 헬라어로 하면 독사가 영광인데 독살라지, 하나님께 만보의 그런 하나님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5장 뒤에 20절에는 이 신비한 은혜가 너무 커서 지상 최대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무슨 축복을 받게 되는가? 무슨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제 11절 뒷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세 가지 즐거움을 차온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기억나시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차원, 우리가 인생의 산을 살다 보면 어려움의 산도 있고 고난의 산에 있지만 진짜 기쁨의 산에 들어가 보면 기쁨의 산에 처음 중간층, 그다음 마지막 고봉이 있는데 높은 고봉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이게 왜 이런 즐거움의 이런 내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부어주신 바 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있지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된 자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한다. 이 말씀에 신비한 내용들이 깊이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즐거워한다는 이런 높은 차원의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오늘 10절에 화목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 사상.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평생을 목자의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게 된 신학적인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화목 사상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화목과 은혜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화목 사상이란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속죄소의 은혜, 기억나십니까? 속죄소의 은혜가 뭐냐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멀시 시시라고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힐라스테리온, 기억나시죠? 그 화목 사상인데, 그 화목 사상이 어떤 뜻이에요? 속죄소 위에 있었다는 어떤 뜻이에요? 모든 율법의 제한,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제한받고,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를 이룰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율법 위에 힐라스테리온, 하나님의 화목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의 피가 뿌려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이란 말이 더욱 확실하라. 이 뭐냐? 구원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지금 2부 예배까지는 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얘기할 때에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대체적으로 다 아는, 과거의 구원은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까?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현재의 구원은 또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fear and tremble,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잘 두렵고 떨고, 소위 성화의 단계이죠.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단계,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원한 구원, 완벽한 구원, 영화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김영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광의 몸,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가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20년쯤 되었다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이 굳어지고 많이 제도화되고 많이 뭐랄까요? 뭔가가 신앙생활에 뭔가가 이게 이 생동력과 역동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 교회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의 화목사상 힐라스테론의 그 속죄소의 은혜를 가지고 정신을 차려라. 우리는 이미 올레이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영광의 단계는 오지 않았어요. 영어로 하면 올레이디가 있고 not yet이 있어요. 그 사이를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사이를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걸 깨닫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화석화되고 딱딱해지고 굳어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이 뭐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많으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높은 고봉이에요. 이 즐거움의 이 차원은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아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것이 있다고. 이 기쁨은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기쁨이요 얻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기쁨이며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쁨에 이런 게 있겠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에요. 참신하고 신박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신비한 이유는 이 세상은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믿으면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가지면 기뻐하겠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미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머리로 이해되는 기쁨이 아니라 피의 복음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이 기쁨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시작.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에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할렐루야. 보지 못해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보지 못하는데 기뻐하고 얻지 못하는데 만족하며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다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의 언어가 담을 수 없고 따라가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낮은 차원의 언어가 높은 차원의 이 존재로적인 기쁨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이 기쁨은 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것처럼 이 기쁨도 고갈되지 않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누리면 누릴수록 충만해지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학 법칙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자꾸 가면 갈수록 감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법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산되지 않고 측량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정말 신령한 기쁨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편한 말 쓰겠습니다. 끝내주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영어로 말하면 엔딩 기브야. 엔딩 기브, 끝내준다 이 말이에요. 끝내준.
근데 오늘 1분 맞추고 나갈 때 이것만 기억하더라고. 엔딩 기억. 여러분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무한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수학 체증이에요. 수학 체증.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계산되지 않고 측량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것이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어두운 방이 큰 깜깜한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조그마한 창문이 커튼으로 닫혀 있는데 깜깜한 그 방에 창문이 있긴 하지만 커튼으로 닫혀 있으니까 그게 방이 깜깜해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방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창문이 있는데 그 적은 창문에 정오에 태양의 찬란한 빛이 그 틈으로 햇볕이 들어오면 그 조그마한 그 창문 때문에 그 깜깜한 방이 대낮같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두운 방이 창문을 통하여 태양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태양의 빛을 다 통과시키면 그 적은 창문을 통해 온 방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기쁨의 주인이신 기쁨의 태양 같은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의 대낮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3차원의 신비를 뛰어넘는 3차원의 세계의 신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에 기도문을 썼어요. 사랑의 교회 모든 영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세상의 언어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신비한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늘 신앙이란 것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물붓듯되는 것이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을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눈을 뜨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제가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갖고 어려울 때부터 저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고, 저는 매 3주였어요. 매일 석장, 주일 5장.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No Bible, No Breakfast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침에 읽을 때에 성경을 은혜로도 읽었지만 저는 생존의 문제로 읽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늘 어릴 때부터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인과응보의 신앙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철저했고 보수 정통신학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로교 12신조를 읽고 시작하셨어요. 그 어미한 그 엄격함 앞에 저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어릴 때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제가 문제가 있고 제가 주님 앞에 좀 잘못하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고 미워하시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 미워한단다. 나 쇼크를 받았어. 나 어릴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고 늘 제가 하는데 그때만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런 어떤 인과응보의 신앙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이 좀 어두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은혜가 물붓듯 부어질 때 내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In spite of love,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 나를 향한 주님의 처절한 사랑, 절절한 사랑, 극진하신 사랑, 변개할 수 없는 사랑,
불구하고 그 사랑, 아까 말한 대로 밖에서로, 다시요, 밖에서로 보시죠. 그리고 그럴 때 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을 때는 내 신앙이 인광보의 신앙이었고, 잘못하면 채찍질하시고 나를 잡아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은 진리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사랑을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해주시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사역에 관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관한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한계가 없는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신 것이, 주일학교를 하면 16세 때 첫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주일학교를 하면 20세 때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23세 때 대학부를 맡았는데, 32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47세에 사랑교회를 부임했는데, 수많은 난관과 좌절이 있지만 나를 그렇게도 처절하게, 나를 절절하게, 나를 극진하게 불구하고 사랑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처럼 인광보의 신앙으로 늘 고민하고, 이 주일날도 여러분,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사랑했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찬양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뭘 가장 안타까워하실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더 살고 더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뭘 제일 안타까워하실까? 이렇게 나를 향하여 퍼부어 주시는 사랑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희석하고,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그 사랑을 풀어내야 한다면, 그렇게도 극진하고 영원한 사랑을 물부터 퍼부어 주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내가 좀 시험 들고 내 환경이 좀 어렵고 상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의 이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 사랑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 더 큰 답답한 게 없어요. 그게 불효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가장 못되게 우는 게 뭔지 압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안을 뛰쳐나가고 부모를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물론 부족함이 있죠. 연약한 인생이니까 부모의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자식이 부모 사랑을 몰라주고 뛰쳐나가고 부모를 도전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모가 신앙이 좋고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신앙도 없고 부모 사랑도 몰라주고 예수님도 버리고 기독교도 떠나고 이럴 때 그 부모의 가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수학 체증의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가 처음에 성령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화목 사상에 의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산에서 나와가지고 기쁨의 산에, 그것도 세 번째 차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차원의 고봉에 올라가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저기 뭐야 사랑하고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사랑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랑하고 말이죠. 라일락 꽃이 피는 어느 날 그냥 막 사랑 만나갖고, 요새는 그냥 닭 보듯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첫사랑. 그 세상의 사랑은, 이 사랑이 체감이다, 체감이. 근데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부어나오실 때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첫사랑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첫사랑은 수학, 다시요, 세상의 첫사랑은 수학 체감이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수학 체증이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것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냐면, 에베소 교회가 위대한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던 교회예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두 가지 이단, 율법주의 잘못됐다고, 영지주의, 신앙 깨달으면 다 방종해도 된다는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타파하고 진리를 지킨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너무나 괜찮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놀라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너희들 잘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놀라운 말씀. 이걸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 이걸 다 여기에 말씀을 접목해 보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아까 로마 교회처럼 제도화되고 화석화되고 딱딱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지 못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치유책이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명령형으로 첫사랑을 회개하여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이 사랑을 통한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그냥 제도화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극복해야 우리 인생의 수많은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촛대가 여러분 가정에서 옮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고 모든 제자들이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첫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무덤에 가야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 무덤에 큰 돌이 있어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는 그 돌을 굴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가니까 천사가 돌을 옮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만져주시사 주님을 향한 마리아와 같은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첫사랑이, 이 사랑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또 저 라반이라는 꼼수 써가지고
좀 덜 생긴 레아를 먼저 줘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14년을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면서, 그래도 그걸 며칠 같이 여겼더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 때문에. 다시요, 인간의 사랑은 체감이 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안에서 첫사랑의 능력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깊이 깨달으면 즐거움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 인내 연단,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집합적 이미지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화목사상, 하나님의 은혜사상,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수확 체증이 되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날마다 기쁨의 잔치집이 되는 것이에요. 기쁨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와 신앙의 축제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기쁨의 잔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심지어 화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가 잔치집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랑의 교회는 가을 세미나 126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126기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세미나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있고, 이번에 126기 우리가 국내 350명, 해외 100명 이렇게 하는데, 국내 350명은요 딱 인터넷이 뜨자마자 2분 30초 만에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너무나 이건 희한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이를 일어납니까? 우리가 수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고난의 터널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토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126기가 기쁨의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40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12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한국교회 즐거움의 소리가 온 한국사회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의 즐거움과 기쁨의 희락성이 온 주에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랑의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즐거움을 회복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오랜만에 진짜 저는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화목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심을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건데 좋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좋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짐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부음받 때문에, 화목사상과 첫사랑 회복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26년 우리 486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우리가 인생이 앞으로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지난주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될 줄을 믿고 이 하나님의 화목사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늘 깨어서 기도하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있음 영어로 해피데이 마지막 해피데이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어떻게 살았어요? 한 번 더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평생의 삶의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슬픔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처절하고 절절하고 극진하게 물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은혜를 받아 의심의 골짜기에서 불안해하던 우리 영적 불효자들 되지 말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효자, 효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환경이 어떻든 잔치집 같은 귀한 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